오늘 저희들이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말씀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을 제가 읽고요,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5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돌아보니까 벌써 1년하고 2개월이 이제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금방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1년 지나면서 과거에 제가 신학교 이제 졸업하고 사역했던 그 순간들을 이렇게 1년마다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회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9년도, 그러니까 15년 전이죠. 그때가 참 저에게 의미 있는,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한 의미 있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정확히 10년 만에, 그리고 미국에 들어와서는 7년 만에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한 해가 바로 2009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렇고 또 그때 특별한, 이건 개인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이라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 아마 아실 거예요. 며칠 전에도 우리 골프 좋아하셨던 분하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런 얘기도 나누었었는데, 그 PGA 챔피언십에서 한국인 양용은이라고 하는 그 선수가 그 메이저 대회잖아요. 거기에서 우승을 했다는, 그게 이제 2009년도에 있었습니다. 저는 골프를 잘 치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지만, 근데 그때 그 소식을 들으면서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흡족하고 막 기쁘고 막 환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뻤을까? 왜 감격스러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그 선수가 어떤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그게 제 마음속에 탁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만 해도 그 메이저 대회에서, 그 골프 대회에서 한국인 선수, 특별히 동양인 선수가 우승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인식이 보편적으로 다 깔려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 불가능의 그 한계를 그 선수가 보란듯이 뛰어넘었기 때문에 얼마나 제 마음이 흡족하든지.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분이 정식으로 골프를 배웠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배웠냐면 골프장에서 볼보이를 하면서 이제 그 골프에 익숙해지고 배우면서 선수로 이제 진출하게 되었던 그런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선수는요, 실력이라는, 어릴 때부터 막 실력을 쌓아와서 배워왔던 그런 실력이 아니잖아요.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실력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그게 제 마음속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양용은 선수의 그 우승 그 소식, 그 뉴스를 보면서 목회를 막 출발했던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물론 목회를 시작한 지 10년이라는 시간은 지났지만 담임 목회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한계냐면, 물론 10년 동안의 사역이 있었지만 이 담임 목회 경험은 생소하고 처음이니까 너무너무 부족하죠. 그때 나이가 만 40세도 안 되었습니다. 39살 때니까 굉장히 어리고 연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저 베이커스필드 거기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나치긴 했었지만, 그러나 거기 이렇게 들러서 이렇게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 그런 것, 그러니까 지역적인 그런 한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용은 선수가 그런 여러 가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 신선한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어떤 한계가 있어도 넘을 수 있구나, 해볼 수 있구나,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
이게 제 마음속에 큰 자극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한계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주변에 이웃들 또 사람들의 많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반대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불가능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 있죠. 아마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한계의 상황,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계, 이런 갈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 또 직장인, 또 학생,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실력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 때문에 갇혀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거기에 갇혀서 짓눌려서 그렇게 그냥 살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비록 그런 상황 만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 또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그 답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다고 저는 믿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잘 알지만 정말 그 인생 가운데 심각한, 너무 심각한 그런 한계 상황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이라는, 사실 제가 의사라서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뇌에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가지고 이 순환, 이 장애가 일어나서 의식 장애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몸에 심각한 마비가 일어나는 그 병이 중풍병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에 만약 걸렸다면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계속 누워 있어야 되고요, 사고 생각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더군다나 활동하는 것은 전혀 하지 못하죠.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되는, 제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이게 누구냐면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이 중풍병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한계 상황에 갇혀있던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됩니까?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어떻게 합니까? 그 침상에 누워있던 이 사람이 일어났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이 한계 상황이 그에게 극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오늘 읽은 그 5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또 선포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중풍병자는요, 육신적인 어떤 그런 한계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뭐까지 다루어졌냐면 그 죄사함, 그 영적인 부분까지, 그 내면까지도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고침을 받은 거죠.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그리고 그 영혼까지 완전히 전인적인 회복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물론 가장 중요한 전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치유자가 되어주셔서 그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를 아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좀 과정이라고 믿어요.
과정, 어떤 과정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는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전체에서는요, 이 기사, 중풍병자가 일어난 이야기가 다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만난 이 인생의 이 한계, 이것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었는가? 그 중요한 그 원인,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 그 5절이 그 답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신 것, 자, 무엇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무엇을요? 믿음을 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4명의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자세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그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이 그것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무엇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믿음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그렇다면 여러분, 이 4명의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4명의 이 사람들이 가진 이 믿음의 이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요. 저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진 이 믿음의 특징 2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2가지의 한계를 뛰어넘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무엇을 뛰어넘은 믿음이냐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뛰어넘었다고요? 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맨 앞에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다는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소문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유의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소문이 누구에게도 들려졌을까요? 중풍병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4사람의 귀에도 들렸을 것입니다. 저는 상상을 해봐요. 아마 이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어떤 사람의 집에 오셨다는 이 소문이 들리기 전까지는 이 4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추측해 보건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이 한계는 우리를 벗어난 문제야. 이 사람은 어쩌면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소문이 들렸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문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자, 소문을 듣는 순간 제가 믿는 것은 그들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어졌을까? 이런 생각. 예수님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 친구를, 이 사람을 데리고 간다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4명의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가장 먼저 뛰어넘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아까 2009년 그 얘기를 했는데요. 2009년도에 그 보니까 또 다른 그 중요한 그런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유튜브에 그 엄청난 그 조회수를 기록한 그 인물이 이제 그때 나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수잔 보일이라고 하는 여성 사람이었습니다. 그 수잔 보일, 그 유튜브 그 God's Got
탤런트 2009라고 하는 뭐 아메리카 가 탤런트 이렇게 그런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출연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그 출연했을 그 당시에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47살 아줌마였어요. 아직 뭐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출연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평가단과 그리고 그 노래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이 사람은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 이게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조회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유명해지고 그때 그 오바마 대통령인가요? 직접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뭐 백악관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다는 그런 얘기, 그 소식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보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이 어떠냐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평범해요. 몸매도 뭐 펑퍼짐하고 얼굴도 그렇고 머리도 그때 보니까 한국의 1970년대 60년대 머리 같아요. 굉장히 올드한 그런 고전적인 그런 얼굴, 그런 몸매, 그런 스타일.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이 세계적인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분의 그 영상을 어제 다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분이 그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12살 때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좀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수많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른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원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노래를 이제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그 레미제라블의 그 I Dreamed a Dream이라고 하는 그 노래, 나는 꿈을 꾸었다라는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녀가 그 한계, 여러 가지 한계잖아요, 그죠? 인생의 한계가 있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 요인, 그 근거, 그 힘, 그 동력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생각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보았습니다. 꿈을 꾸었다는 것, 생각의 이 전환이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것, 전 이것입니다. 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4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때부터 누구에 대해서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겠죠. 그리고 꿈을 꾸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어떤 꿈입니까?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 그런 꿈.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꿈이죠. 저는 그들이 이 소문만 듣고 이 생각을 바꾸었다는 것,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되면서도 저 자신을 굉장히 부끄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저는 어떤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고 많은 성경 공부했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뭐 유튜브, 뭐 미디어, 텔레비전만 틀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그렇다면 어떤가? 이들은 그 희미한 그 소문만 듣고도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는데 나는 어떤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으면서 알면서도, 그리고 수많은 뭐 제자 훈련 뭐 이런 것들을 다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여전히 밑바닥 얕은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이겠죠.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가능하겠는가? 이건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정말 혁명적인 이런 생각의 전환이 먼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닥치는 난관이 있을 때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묵상하는 거죠?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생각의 전환, 이 생각의 틀을 깨었던 이 사람들, 그 출발에서 무슨 일이 나중에 일어난 거죠?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현실이 되었잖아요. 고침을 받은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꾼다면, 또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다시 주님께로 가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한다면 그 뒤에 우리에게도 놀라운 주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 되냐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됨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부탁하고 명령하시는 그게 뭐예요? 다 생각 아닙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 믿으며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중하고 그 예수님의 그 주권과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몰입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보면 땅의 것,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가 생각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것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보다는 크지 않다. 아무리 큰 그런 난관, 그런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보다는 크지 않다. 이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네 명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구체적으로 이 네 사람은 방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죠.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벌써 그 집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마당 밖에도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을 것 같아요. 큰 군중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듣고 예수님께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틀린 일이구나,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포기하자. 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더라.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지붕을 뜯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멍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 낸 구멍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누워있는 이 침상을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황당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지붕에 올라간 것도 조금 그런데 지붕을 뜯었어요. 그게 자기 집이라면 뭐 이해가 가지만 남의 집 지붕을 뜯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참 곤란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지붕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고 막 뜯기는 소리가 나고요, 먼지가 펄펄 쏟아지고 이상한 것이, 침대 같은 것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이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의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5절에 보면 이 네 명이 침상을 달아 내렸을 때 그 침상이 내려오는 것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바와 같이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시고요?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침상만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뭐를 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4명의 이 사람들은 예수님 얼굴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도 그들의 얼굴 보지 못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군중 때문에 할 수 없이 지붕에 올라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붕에서 침상만 달아내렸을 뿐이에요. 예수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행동,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뭐를 보셨냐면 그들의 믿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 그들의 행동 속에서 분명히 믿음을 보신 것인데 그들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는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긴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 4명이 처음에 이 침상을 어떻게 하고 온 거죠? 어깨에 메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동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의 행동 속에서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셨다고 믿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제 마음에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들은 침상을 메고 왔지만 주님을 향한 이 믿음, 그리고 이 소망을 어깨에 메고 오지 않았을까? 주님은 그걸 보신 거죠. 또한 지붕을 뜯었다, 누가복음 그 5장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와를 벗겨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붕을 뜯은 거예요. 기와를 벗겨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와를 벗겨내고 있는 그들의 이 행동 속에서도 저는 믿음을 보셨다고 생각해요.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요? 이 4명의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친구들 여기까지 데려왔지만 여전히 그 의심은 아직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지붕은 뜯었는데 내리긴 내리는데 과연 주님이 고치실 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 의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붕, 이 기와를 뜯는 이 행동에서 예수님은 보셨을 것 같아요. 저들이 의심이, 조그만 의심도 있었지만 여전히 주님을, 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구나, 그 의심을 벗겨내려고 하는구나, 버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잃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침상을 달아내린 거죠. 그냥 물리적으로 보면 침상이 그냥 내려오는 그런 현상학적인 모습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믿습니다. 지금 그 침상이 누구 앞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얼굴 앞으로 달아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죠. 아, 이들은 나를 집중하고 있구나, 나에게 몰입하고 있구나,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이 친구를, 지금 이 한계 상황 만난 이 사람을 나에게 의탁하고 있구나, 맡기고 있구나, 이것을 예수님께서 저는 보시지 않았을까? 그들의 행동 속에서 바로 이 믿음을 보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이 신앙의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이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무엇이 요구가 되냐면 바로 믿음의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뭐가 동반이 되어야 된다? 삶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 감정, 어떤 의식적으로만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삶으로 그 믿음이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묻고 읽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어떤 믿음의 삶일 수 있습니다. 섬김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예배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더욱더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믿는다면 이 친구들이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왔던 것처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교제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 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이 믿음과 이 삶이 하나가 되는,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이 믿음이 삶이 되고 이 삶이 믿음이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한다는 것은 뭐 하지 않기 때문이요?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내 앞으로 와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지 못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방법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젠 없구나, 이렇게 툭툭 내뱉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뭐 그렇게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만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건 아무래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0.1%의 가능성도 없어. 그런 일들 왜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친구를 달아내린 것처럼 우리도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최선,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 맡기는 방법이에요. 주님께 맡기는 방법,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믿음이 작동이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 그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누구를 죽이게 되죠?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잖아요. 죽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는 데 있어서 골리앗이 사용한 무기가 뭐였습니까? 큰 칼, 큰 창? 아니죠. 뭐였죠? 작은 물맷돌 하나, 그것으로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골리앗 무너뜨린 그 작은 물맷돌 하나, 별 볼 일 없는 그런 작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인을 무너뜨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작은 물맷돌이지만 거기에 뭐가 담겼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담겼기 때문에 그 물맷돌 그 하나는요, 정말 엄청난 아주 강력한 파워와 힘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수천 척, 수만 척의 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건넜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으로 건넜습니까? 모세가 들고 있던 작은 지팡이 하나였어요. 그 지팡이를 향하여 내밀면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그 지팡이, 그리고 그 입술의 그 고백 속에 무엇을 담은 거죠? 믿음을 담은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이 넓은 이 깊은 홍해를 우리가 만났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우리는 건너갈 수가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근거가 된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 힘든 거대한 그런 난관이 있다면 그것을 뚫고 그것을 열게 할 수 있는 그 힘,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이 믿음이 정말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저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들 우리가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골리앗, 그 문제는 믿음의 사람 앞에서 꼬꾸라지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주님은 열어주신다.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넓은,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그런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여러분, 그 홍해는 믿음의 사람 앞에서 갈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풍배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뭐라고요? 증거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래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있다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하면, 실천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제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작동되어지기 시작하고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내가 이룰 수 없었던, 불가능했던 그것들이 이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런 영역으로 가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 우리 교회 그 카톡을 이제 보면서 참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한 것,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폴린 권사님이 거의 이제 2달 되었는데 쓰러졌다가 뇌출혈로 지금 거의 2달 됐는데 이제 음식도 드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말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운동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참 마음이 흡족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근데 더더욱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그 4명의 친구들이 중풍자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권사님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제 마음을 감격하게 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에게 제안해도 그렇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우리 많은 성도님, 우리 지체들이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시죠? 물어보니까 고맙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매일 침상을 들고 오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지붕을 뜯는 그 믿음, 그 침상을 달아내리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질병,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심하는 지체들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 4명의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 사역을 위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개인적으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삶의 어떤 능력의 한계가 있다면 마찬가지 내 생각, 내 방법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역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믿음으로 이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주님께서 이 고쳐주셨던 정말 그의 심각한 한계 상황이 극복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루시면, 주님께서 만지시면 이런 역사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과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